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조금 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말씀 중에 교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이 지금 몇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볼 때 만일 그들이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여기서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것도 교회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매면,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를 버렸다 하면 하늘에서도 버릴 것이다. 교회가 풀었다 하는 말은 교회가 면제했다 이런 말이죠. 교회가 그를 용서했다고 할 때 하늘에서도 그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권세를 교회에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교회를 지켜가시고 예수님이 교회에 하늘의 권세를 부여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 사람을 풀고 매는 그러한 일을 교회가 하겠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준이 교회에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받고, 교회를 배척할 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배척하는 자를 바로 주님이 배척당하는 것으로 여기겠다는 것이죠. 가장 극적으로 역사를 바꿔놓은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해도 무슨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도 모이고 저기도 모이고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강론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종례적인 종교관으로 볼 때는 저건 교회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 각 곳에 널려 있는 회당, 이렇게 볼 때에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그게 무슨 이쪽에서 볼 때는 기성교회 관념으로 볼 때는 그건 교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건물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에서도 모이고 들에서도 모이고 혹은 성전에 들어가서 모이기도 하고 성전 뜰락에서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요. 보세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까지 갑니다.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는 겁니다. 그는 교회를 전형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뒤에 디모데서에서 말합니다. 핍박자요 포행자였노라. 난폭하고 교회 핍박에 대해서 요새 말로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서 저 도망가 있는 사람들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극악한 사람이 됐는데 예수님이 길을 딱 막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하고 부릅니다. 주여 니십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이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스데반을 죽인 것 같지만 나를 죽인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발악을 하는데 그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교회와 사실 어떻게 말하면 이렇다 할 형식과 조직도 시원치 않은 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아이덴티파이 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것이다. 내가 교회를 높일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바로 그건 나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거기에 중요한 교회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가장 근본은 뭐냐? 교회의 근본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죠.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그것이 나다, 그것이 내 몸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그를 높이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것이다. 거기에 내가 있다. 내 이름이 있고 내 존재가 있다. 말씀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음부의 권세도 아니요. 예수를 누가 대항하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이면 이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기도 모이고 저기도 모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바리새 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것들은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제멋대로 모이는 겁니다. 그게 무슨 회당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내가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죠. 형체가 없어도 그게 교회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내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더라도 그곳에 그리스도가 없으시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면 그러면 교회가 아니다. 그건 공회당이다. 연극장이요 하나의 연회장이지 그건 절대로 교회가 아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건물과 함께 좋은 시설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만이 교회인 줄 아는데요. 이건 착각입니다. 그 어디든지 골방에서 모입니다. 교회요. 두 사람이 모여도 교회요. 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입니다. 여기 두세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두세 사람은 곧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있고 아이가 있고 가정의 기본 단위를 말하는 것이요. 이건 전통적인 해석이고요. 또 다른 해석은 두세 사람의 근본 의미는 둘 이상, 그러면 1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라는 것은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단 두 사람이라도 마음이 합쳐져야 됩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합쳐지는 곳에 교회요, 싸움은 교회 아닙니다. 사랑해서 교회입니다. 아주 기본 단어입니다. 두 사람이 마음과 뜻을 합쳐서 그게 교회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물을 가지고 가다가 누구든가 너를 원망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다시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래야 그 제물이 하나님께 상달을 될 것이다. 남을 원망하든가 원망을 듣든가 원한에 차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무리 제물을 드리고 주여 주여 해도 그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내가 용서할 것이고 내가 화목해야 너희 제물을 내가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두 사람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둘이 합쳐진 것입니다. 둘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화해의 종교입니다. 나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갖은 고행을 하고 죄를 회개한다고 산에 올라가서 몇 년을 울부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뭐 기도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요. 다시 내려와서 화해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화목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 그러죠. 평강은 화평을 말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 홀로라는 말은 기독교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화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이면, 다시 말하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할 생각 말아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 그 말에 조금 번역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으로 하면 어찌 생각하면 이름을 빙자하여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영어로 말할 때는 In the name of Jesus라고 하면 예수의 이름 안에서 라는 말이 됩니다. 헬라어에는 그것도 아닙니다.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Into the name of Jesus입니다. 그 안에가 아니고 그 속입니다. 이름을 내가 손에 쥐고 마치 피켓을 들고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름 안에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름이 목적입니다. 바로 그런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목적입니다. 그러한 말은 뭘 의미합니까? 반대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내 이름으로 라는 말이 빠져야 됩니다. 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전부가 다 나 자신을 위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는 완전히 나 자신의 이름이 빠져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을 대고 하는 것과 내 이름을 대지 않고 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합니까? 어디 가서 구제를 할 때 말입니다. 내가 주고 내가 악수를 하고 수고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는 것과 전혀 모르게,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주면서도 누가 준다고 그걸 거짓말 할 건 없으니까 내가 주면서도 누가 주느냐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는 무명으로 전혀 내 이름 없이 한번 좋은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물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듣겠죠. 큰일을 하고도 상패도 못 받고 감사장도 못 받고 칭찬을 못 듣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무명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 목포 뒤에 있는 섬 어느 곳에 교회 하나를 세웠습니다. 어떤 분이 재물을 내서요. 이름을 대지 말라고, 그리고 가서 예배당을 짓고 헌당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돈을 내서 지었다는 말을 끝까지 안 합니다. 같이 갔던 사람 중에 돈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돌아올 때 그분이 가까이 와서 그럽니다. 내 일생 이렇게 행복한 날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왜요? 주의 이름으로 했거든요. 내가 내 이름을 쓰는 순간에는 벌써 주의 이름은 떠납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했단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도 찬송도 예배도 모든 면에서 오로지 주님만이 찬양받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고,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합심하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합심하는 기도가 반드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내가 있으마. 이것이 교회입니다.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하면 교회예요. 주님이 떠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이름만을 높이고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작은 모임이라든가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한다 하면서 가만히 보면 누구 높이고 누구 칭송하고 사람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오로지 주의 이름으로 모이라. 그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